신앙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중 첫 번째 비유가 네 종류의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였습니다. 설명하자면 씨 뿌리는 자가 땅에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 씨들이 각각 길가에, 돌밭에, 그리고 가시나무 위에,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씨의 운명이 땅의 종류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어떤 씨는 열매를 맺고 어떤 씨는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19절에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예수님께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땅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친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정리하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각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말씀의 열매가 맺히기도 하고 맺히지 않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첫째는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길가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에 땅이 단단합니다. 그래서 씨가 쉽게 뿌리 내리지 못합니다. 그러자 오늘 해석한 이 구절을 보면 공중의 새가 와서 그 씨를 먹어버렸다라고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완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처럼 애당초 예수를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시비를 걸고 판단을 합니다. 성령의 역사도 귀신의 역사나고 폄하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겉으로 보기에는 흙으로 덮여진 것 같지만 조금만 파서 들어가 보면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땅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니까 해가 비쳐서 땅이 마르면 뿌리까지 말라서 곧 그 씨도 죽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인가? 바로 자아가 강한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말씀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숨겨진 강한 자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다가도 그 강한 자아 때문에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말씀을 들어도 자기 신념, 자기 주관이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을 하지만 무언가를 결정하고 판단하고 선택할 때는 언제든지 자기의 주장과 경험과 가지고 있는 신념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이죠. 또 이렇게 돌밭과 같이 마음이 단단한 사람들의 특징이 상처가 많습니다. 과거에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가 많아서 이 마음이 굳어진 것이요. 그래서 20절, 21절을 보니까 이런 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듣고 믿음으로 듣지만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면 잘 넘어진다고 합니다. 자아가 강하니까 사실 믿음 위에 자신의 인생을 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처음에는 잘 자라납니다. 그러나 곧 가시에 기운이 막혀서 자라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22절 해석을 보니까 세상의 염려에 그리고 돈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돈과 향락에 매여 있으니 항상 유혹이 많은 거죠. 유혹이 많으니까 잘 넘어지는 것이죠. 항상 사람이 먼저고 돈이 먼저고 재미가 먼저고 자신의 이익이 먼저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말 그대로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사람이죠. 이들은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관리를 합니다. 또 말씀을 들으면 가감없이 순종을 하고 주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모든 시련과 유혹을 이겨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말씀의 열매를 따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지금 여러분은 어떤 마음의 상태입니까? 우리는 예배당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나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네 종류의 사람들 중에 오직 단 한 사람,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만, 25%만, 4분의 1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말씀을 잘 듣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생각할 틈도 없이 마귀가 빼앗아가 버리고, 그리고 신원 때문에 말씀을 잊어버리거나 세상과 세상의 재물과 염려 때문에 말씀을 헌시작처럼 버린 사람들이 오히려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듣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은 전쟁입니다. 앉아서 내가 잘 이해해야지 이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쟁해야 되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과 내가 싸워야만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나의 이 마음의 상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듣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마음의 상태, 그 신앙의 상태는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왔던 나의 마음의 태도가 쌓이고 쌓여서 지금 나의 마음의 상태, 지금 나의 신앙의 상태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구하며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돌이키고 고쳐서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는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교훈적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11절에 보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그러니까 오늘 이 비유의 말씀 속에는 우리가 알아야 할 천국의 비밀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이 비밀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다시 번역하면 신비에 더 가깝습니다. 우리나라 말 이 비밀은 밝혀지지 않거나 알려지지 않은 내용을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바꿔서 설명을 하면, 누군가 밝혀주고 누군가 알려주면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비는 그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누군가 알려주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신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번역이 조금 이렇게 아쉽게 되었어요. 신비는 내가 누군가 가르쳐 주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깨닫게 주셔야만이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신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이 바로 이 신비라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나에게 이성이 있고 의지가 있다고 해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이해하고 깨달아서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눈으로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어떻게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는가? 어떻게 예수를 구주로 볼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고 들을 수 있는가? 눈에 복이 있어야 한대요. 귀에 복이 있어야 한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볼 수 있는 은혜,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셔야만이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면 이렇게 다시 한번 나와 있어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도록 선택받은 사람이 있고,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지 않도록 또한 선택받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의 비밀이 깨달아지도록 선택받은 사람은 복음을 깨달아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말씀의 열매를 맺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천국의 비밀이 깨달아지도록 허락되지 않은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결국 마귀에게 넘어지고 고난과 시련에 무너지고 유혹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천국도 열매도 없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네 종류의 땅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두 종류의 땅밖에 없습니다. 열매 맺는 땅과 열매 맺지 못한 땅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과 선택받지 못한 사람. 그래서 예수께서 처음에는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함께 이 비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 땅에 떨어지는 씨의 비유를 말씀하셨으면 다시 우리 나중에 읽었던 말씀처럼 씨가 무엇인지, 땅이 무엇인지 이 많은 사람들에게 다 가르쳐 주어야 되는데 그 비유에 대한 해석은 제자들에게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오직 제자들만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선택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첫 번째 신앙의 신비는 지금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선택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는 내가 길가든 내가 돌밭이든 가시떨기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의 농부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생명의 씨가 내 마음에 들어와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나의 마음을 기경하심으로 구원의 열매를 하나님이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농경 문화를 보면 길가밭, 돌밭, 가시밭, 좋은 밭 이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땅에 이 네 종류의 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흙으로 다 뒤덮인 것 같아도 이스라엘 지역은 척박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땅에 크고 작은 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밭 곳곳에 가시덤불이 있습니다. 잡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도 돌밭에도 가시떨기에도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농부는 씨가 길가에 바위에 가시 속에 떨어졌다고 결국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굵은 땀을 흘리면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밭으로 옮기고 크고 작은 돌은 걷어내고 가시덤불은 불태우고 새를 쫓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토를 옥토로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크고 작은 덜들과 가시들을 당신의 힘으로 당신의 능력으로 제거해 주셔서 우리에게 천국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의 잡초를 제거하시고 크고 작은 돌들을 걷어내시고 가시덤불을 성령의 불로 태우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겨울에 동토보다 더 굳어진 그 땅을 고난의 쟁기로 깊이 파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새롭게 하실 때에는 때로는 아픕니다. 때로는 힘듭니다. 하지만 박토와 같은 동토보다 더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열심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은 강요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천박하고 이기적인 선민 사상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왜곡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았기에,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았기에 다른 사람들은 다 벌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오직 유대인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들, 그리고 세리와 창녀와 같은 죄인들은 다 멸망받아야 할 대상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이유,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이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선민 사상으로 젖어 있는 유대인으로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칼빈의 애정론을 지나치게 오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본주의자들이죠. 장로교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칼빈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를 미리 선택하셨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과 일치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사전에 정해져 있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저주에 처해지도록 창세 전부터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구원받기로 선택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육이 벌어지도록 선택되어 있다. 그래서 선택과 육이, 이것을 이중 애정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주장의 배경에는 교회가 구원을 주고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중세교회의 잘못된 가르침의 배경 속에서 그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구원은 교회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 구원을 유지하는 것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그 또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섭리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천국까지 온전히 걸어갈 수 있음을 칼빈이 그래서 주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근본주의자들은 자신은 절대적으로 선택을 받았으니 자신들만 진정한 그리스도니요, 자신들의 교리만 진정한 진리요, 자신들의 교회만 참된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들만 복음을 가졌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 우리는 선택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잘 살 권리가 있고, 실제로도 안 믿는 사람들보다 우리는 더 훨씬 더 복을 받고 성공해야 한다라는 그런 성공주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나는 거룩하고 다른 사람은 부정하고, 교회만 거룩하고 세상은 더럽고, 이렇게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 주권의 은혜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은 내가 특별하다는 것도 아니요, 나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과 나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함도 아니라,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나의 선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는 선택하셨고 누구는 버리셨다라는 이중 애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주님께서 이중 선택을 말씀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첫 번째 선택, 하나님의 첫 번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첫 번째 선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분은 두 번째 선택을 하십니다. 구원받을 사람들 중에서, 첫 번째 선택을 받을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처럼 동일하게 이 세상 가운데 씨 뿌릴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첫 번째 선택을 받았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첫 번째 부르심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렸다면, 이제 우리도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농부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두 번째 부르심에 이제 우리가 응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과 같은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중 선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중 애정보다 이 하나님의 이중 선택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할 두 번째 신앙의 신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13절에 보면
왜 너희들에게만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어 있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이사야가 전한 말씀을 들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13절에 보면요,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 비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면 이 수많은 사람들이 깨달아서 나를 믿게 될까봐 내가 그들에게 알려주지 않은 거야, 이런 뜻과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도 지금도 하나님이 백성들이 혹시 말씀을 깨닫고 구원을 얻을까봐 소수의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그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반어법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않고 돌아서지 않는다, 이런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나의 복음을 전할 자가 있느냐? 바로 그 복음을 전할 자로 주님이 먼저 제자들을 두 번째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주님의 두 번째 선택, 두 번째 부르심에 응답하고 살고 계십니까? 오랫동안 교회는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마치 교회의 용어인 마냥 사랑을 외쳤습니다. 그러나 정말 사랑하는 성도를 만나보셨습니까? 사랑은 언제나 교회 안에서 구호로 외쳐질 뿐, 세상은커녕 교회 안에서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또 교회는 믿음을 강조하고 외칩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보셨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이 말은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절대적으로 인도하셔서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하셔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삶의 어떤 부분도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곳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지 않는 영역은 단 한 평도 없다.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고 이 땅 구석구석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학문, 세상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도 주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목사와 선교사만 거룩한 직업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직업인 것입니다. 교회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땅을 딛고 발걸음을 걷는 그 모든 곳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두 번째 부르심을 받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이 거하는 그 세상 속에서 선교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 자신이 사랑의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창립 6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교회가 8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끼리만 모여서 만족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내 문제만 해결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교회가 존재할 당위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물된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첫 번째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도 그 주님의 두 번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옥토와 같이 기경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나만 선택하고 나만 사랑하신다라는 독선과 편견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벗어버려야 할 영적인 비닐을 벗겨내고 성령의 은혜와 불과 같은 능력으로 나의 강한 자아를 먼저 깨트리는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거룩한 곳임을 알고 씨 뿌리는 자로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두 번째 선택과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길가처럼
단단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돌밭처럼 상처로 똘똘 뭉친 사람들, 자아의 생각과 경험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 가시덤불처럼 유혹과 돈과 염려에 매여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우리 세상 속의 선교사가 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거룩한 교회로 한 걸음 더 나가게 되는 우리 물된 동산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딛는 모든 땅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룩한 곳이기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두 번째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안에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염려와 상처의 가시와 완고한 고집과 강한 자아가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깨트려지게 하여 주시고, 옥토와 같은 좋은 마음이 되어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첫 번째 선택을 통하여 구원하셨사오니 이제 주님의 그 두 번째 선택에 응답함으로 씨 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 만족하고 끝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이 땅 가운데에 주님의 생명의 씨앗을 전하는 우리 물된 동산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